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만이 아닌 참 마음으로 노래하며 외식함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겉모양만이 아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거늘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푸라기를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도살이 완악하고 미련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드리세 영광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조심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이름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공감한 병들되 눈으로 지기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곡식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를 잃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늘 큰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정치하는 위정자들 속에 많은 범법자들이 개혁이라는 거짓으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거짓말과 위선으로 나라의 건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게 저희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몸바쳐 헌신할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봉의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또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봉의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유아부부터 청년부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7월달 여러 장소에서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무더운 여름철 조그마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무릎에 기도를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시며 듣는 저희들이 회개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 신앙의 뿌리를 더욱 공고하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대봉의 봉사자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며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찬양대에 찬양의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 본래 의미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와는 좀 거리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고 농사일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주말 농장을 잘 가꾸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정신방 해보니까 옥상에 작지만 농장을 만들어 놓은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고무통에다가 흙을 담고는 거기에다가 채소와 푸성기를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작지만 농사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라는 제목에 어울릴 만큼 우리가 농사에서 수확을 얻고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농사일이나 곡식 추수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큰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한참을 지나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없어졌네, 어디 갔지,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룻밤 사이를 걸어서 왔습니다. 한참을 지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서야 그들 가운데 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종교 행사들만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얻는 데만 우리의 관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정말 참 감사하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병을 만나기도 했고 실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들이 잘 아닌, 그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는 이미 받았고 갖고 있는 것, 많은 부분이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였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사망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의 한 할아버지가 감염되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와 격리 기간이 다 끝나고 건강이 다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이 됐어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청구서에는 50만 프랑이라는 큰 금액의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청구서를 받고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와 병원에서는 너무 큰 돈이 이 청구서에 적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겠다 달랬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지불할 금액의 이 돈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이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9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부족함이 없이 마셨는데 돈을 지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요. 이 청구서를 보고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값없이 내가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는 좀 각색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감염병이 심각했을 때는 여러 나라에서는 의료용 산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산소가 없어서 지금 환자들을 살리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웃돈을 주고서도 의료용 산소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는 공기를 돈을 내고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해 본 적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후렴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이 후렴구 앞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어떤 때 이렇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찬송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가 흔들 때, 2절에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이 누를 때, 3절에 보면 세상 권세가 앞길 막을 때입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되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세어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더 달라 하고 더 얻어야 할 것만 우리가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을 보내면서는 우리가 감사함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먼저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규례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약속한 땅을 주시고 이제 거기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것 꼭 지키라고 주신 것이 규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절기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7가지 큰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7가지 중에 3가지 절기가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이 열릴 때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첫 곡식을 수확할 때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과 열매를 본격적으로 다 거두고 저장할 때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모두가 곡식과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도록 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 꼭 지키라고 절기로 명령하셨다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기 아직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와는 다르게 그들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침이면 그들이 먹을 것을 지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만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을 일구거나 땅에서 농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 만나로 그들은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로 선물로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이죠.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막 감탄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불평을 하게 되죠. 매일 같은 것 준다. 똑같은 것만 먹어야 한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감사와 감탄을 하다가도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합니다. 수확을 얻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집도 짓고 땅도 얻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는 광야에서보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광야보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은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될 때에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살게 되고 소와 양으로 번성하게 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주의하라라는 것이요. 그때에는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말하게 될까 봐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미리 만드시고 이것 지키라고 미리 명령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 감사함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까지 만드시고 이렇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고 원했던 것, 아직 없는 것, 못 받은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죠. 간구와 간청이 있습니다. 부족함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 중에 있기도 하고요, 하는 일과 사업이 잘 안 돼서 여러 큰 부채를 얹고 그것 갚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과 성도들을 생각하면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가정을 도우시고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절기에는 우리가 그런 중에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보다, 없는 것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감사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 이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고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와 서신을 쓰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의 모습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두 가지 주제의 말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말로 성도들과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함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미숙하고 연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강하게 되고 점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되어감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되어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성도가 처음 어린 나이의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의 모습을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는 말과 행동들이 좀 서툴지만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개회 예배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유아부를 가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그림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그림책에 뭐가 있는가 그냥 뚫어져라 가까이 가서 막 보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있습니다. 행동들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부모 중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젖을 먹고 연약한 상태로 어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라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젖을 먹고 부드러운 것을 먹는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잘 속고 잘 넘어가고 잘 삐지고 이런 어린 나이의 상태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별것 아닌 일 때문에 감정 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섭섭해하면 야 이제 나 교회 안 나갈래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맥락과 연속 속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 성장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습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 예수 믿게 된 것을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바울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율법으로 로마 시민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옛사람 바울은 죽었고 새 사람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입을까, 더 좋은 것을 먹을까, 더 좋은 것을 마실까, 이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도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이제는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 그리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소망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언어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고 지식과 행동과 성품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 죄의 결박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는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을 그 중에 하나를 감사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 죄의 삭을 주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주님의 의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간증과 책을 쓴 안이숙 사모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항의했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체포되었습니다. 평양의 감옥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배고프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든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갇힌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배가 고파서 운 적이 없고 평양 형무소에서 찬 겨울을 보내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춥다고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래서 울었어요. 여름에는 그래도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겨울에는 눈가가 얼고 나중에는 헐어서 눈물이 진물이 되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 눈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그렇게 해서 눈물은 많은데 그렇게 울었던 일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어본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소유에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오늘의 말씀만 봐도 감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14절에도 보면 사랑을 더해라.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한편에서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 참을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어려운 관계들이 그들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깨는 두려움과 염려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심판에서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감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적합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감사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양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4절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현대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이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이다.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함이 열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쇠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문을 닫고 그냥 닫아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날마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가 없는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날마다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주일 예배드리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모든 손길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날마다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유흥식 선교사님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 함께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우리 안내지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이 하절기에 4주 동안 교회 식당과 오후 찬양 예배 휴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4주간의 챌린지 교회에서 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성경 묵상 나눔 새가족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철로 역정 함께 읽기 독서 모임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역사 산책, 손뜨개질, 우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남성분들 우리 손뜨개질 함께 가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당구반, 탁구반 이렇게 같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우들 중에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교회 소식 6번에 보면 베델 수양관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정비 있습니다. 13일 토요일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8번에 보면 쉼터 우리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교회 쉼터 건물이 있는데 1층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전도단이 사용하고 있고 전도위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도서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가셔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숙경 권사님 우리 남편 소천하셔서 장례에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박규영 권사님 또 박종신 집사님 이렇게 자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말씀 전하실 우리 유흥식 선교사님 또 네 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주나힘 주신혜 선교사님 그리고 제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서울 가고 선교지로 이제 8월 중에
그렇게 다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후에 인사 나누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은혜의 세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